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믿음과 신앙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원리가 깊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가 세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어긋난 삶을 뜯어 고치는 일에, 그들의 신앙을 교정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앙의 무지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과 원리를 깨달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를 교정해야 되는 일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모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천 년이 지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이 그리고 날카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고, 야, 성경이 이런 문제까지 다루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성경을 펼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리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풍성한 깨달음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해답들을 성경이 다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의 논리도 보면 부부간의 의무와 대의, 그리고 혼인에 관련해서 결혼을 할 것이냐 또 독신으로 살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계속 되어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15절에 그리고 만일 그 믿지 않은 자가 분리되면 그가 분리되게 하라. 그 형제 혹은 그 자매는 이와 같은 것들 속에 예속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화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오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 앞부분에서 불신 배우자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헤어지기를 원치 않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그대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가정의 회복, 가정의 복음화, 그로 인해서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를 신자는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불신 배우자가 만약에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그대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나 믿고 나하고는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신앙을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괴로움을 줄 때 그때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그에게 노예처럼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관계에 매이고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그럴 땐 이혼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러한 이유라면 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 배우자의 구속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안위와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혼란과 괴로움 속에 그렇게 계속 그런 날들이 계속 되어지고 배우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할 때 신자는 분명히 이혼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혼의 사유가 신앙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는 절대로 이혼은 합당치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의 어떤 사유로 이혼의 사유로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신자는 충분히 이혼을 고려할 수 있으되 그 외 다른 이유 때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사도는 다음 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언합니다. 16절에 왜냐하면 아내여 너는 내가 어떻게 남편을 구원할 것인지 어떤지 알아왔느냐 혹은 남편이여 너는 내가 어떻게 아내를 구원할 것인지 어떤지 알아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불신 배우자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불신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것을 염두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불신 배우자를 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쉼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불신 배우자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가정을 세워가는 일, 부단히 인내하는 일 또한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불신 배우자와 이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나 너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인내하고 참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역시 이 문제도 결혼할 건지 독신으로 살 건지 그들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들을 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셨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불러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는 행하라. 그리고 온 교회들 가운데서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어떤 배우자와 어떤 가정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지켜 행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할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셨던 것처럼, 불러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렀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 즉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의 사명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헌신하는 장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 부르심과 그리고 그 베푸신 능력,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고 그런 공간들이다.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내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구현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그것이 나에게 나누어 주심과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안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왜 나를 이런 이런 곳에 있게 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틀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이 불평과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고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도는 이 부분을 더 깊이 설명하기를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할례를 받아왔던 어떤 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지 말라. 무할례 가운데 어떤 이가 부르심을 받아왔다면 그는 할례를 받게 하지 말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들의 준행이 중요하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 가운데서 이 가운데 그는 머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합당한 어떤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척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의 토대, 그 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삼고자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됐지, 그깟 할례가 뭐라고,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것처럼, 안 받은 사람은 받은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중요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무리 구약에서 비롯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증표이고 의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고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로서의, 인간의 행위로서의 의를 바울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성도는 그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에 참여한 자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앙적 가식과 위선적 의식의 껍질을 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앞에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다.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로서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의 성별됨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무의미할 뿐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삶은 정처 없이 흔들리고 죄악에 넘어지는 사람이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나옵니다. 삶은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헌금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뭐 봉사라 그러면 1등으로 하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인식되느냐,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실상 자기의 삶의 내용과 자기의 내면은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것은 모두 다 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도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쭉 얘기한 내용을 다 묶어서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게 되든 혹은 함께 계속 살아가든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신자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거나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명 안에서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 부르심의 그 은혜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조용히 살아가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 저 하늘에 고정시켜 놓고 그것으로 그 소망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뭘 더 이렇게 욕심을 내고 뭘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고 어떻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틀을 깨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더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사도는 힘주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종인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너에게 염려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또한 만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너는 더욱더 그것을 사용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자인 종은 주의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유로운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가진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머물기를 권고한 바울의 명령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불평을 유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같이 못 배우고 이렇게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이대로 그럼 계속 살라는 말이냐? 이런 이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는 예수를 믿고도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동요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빈부에 따라서 차별이 있지 않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먹게 하기 때문에 종이든 종이 아니든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는 의미가 계속 종으로 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되 만약에 네가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온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상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이지 염세주의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회적 신분, 상황, 처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분이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집착은
탐욕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는 실상 영적으로 볼 때는 자유한 자이고, 실상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나 우리의 마음은 무한히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는 행복한 종들이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내용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영혼과 그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 평안,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 소망, 그것에 지배받으면서 우리는 곧 돌아간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잠잠히 이렇게 살아가는, 고요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절대적 평안과 은혜는 우리의 신분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종이라도 주의 은총 아래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여유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아래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전혀 어떤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이 교회에서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고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신자의 모습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왜 내가 의사다, 내가 변호사다, 내가 무슨 교수다, 이런 것으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저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아래서 겸손하고 다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노예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공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있는 모습이라야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지식과 깨달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요. 서로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교만을 나타내는데, 그야말로 교회는 이 총천연색이 돼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빈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그 어떤 삶의 격차 속에서 많은 계급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자랑하기도 하고 한없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으로 교회 오고, 이런 어떤 그 사회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는데, 자,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신자가 되긴 했어도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이런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금에 절이듯이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다 예수 믿고 교회는 왔는데 그게 전부잖아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는 것 이제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 어떤 모습이 생겨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대립과 열등감과 우월감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잠잠하게 만드는 그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거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주게 하는 이런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저 분당에 있을 때 보았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고 막 교회 와서도 막 사람들 이렇게 왕따시키고 참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깎여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깎이고 또 깎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리한 어떤 각이 다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도록 그게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결국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탁월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지옥이고 죄의 노예인 자가 있고 환경과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천국이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그것을 던지는 거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를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물질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바로 23절, 2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구입되었다.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안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곁에 머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결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토록 보배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부르심을 좇아서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머물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의 사고가 뭐에 길들여지죠? 세상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밑에 이렇게 쭉 해서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참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우리도 이제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그 별 볼 일 없이 맨날 이렇게 지리지리 궁상을 떨고 어렵게 살,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존재하게 되고 복받은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종이든 자유한 자든 할례를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은혜의 혜택을 입은 자가 되었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부디 그러한 세상에 썩어질 조건들이나 환경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대를 받은 자들답게 이 세상에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가 당부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잖아요.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건 보이지 않고 사람이 판단하는 조건, 기준, 관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몹시도 피곤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치열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눌리게 되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만든 그 톱니바퀴 안에 우리도 끼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끊임없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영광과 그 명예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신자가 불신자의 관점을 갖게 되면 정말 인생이 한없이 피곤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가치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붙들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물질관, 어떠한 경제관, 어떠한 성공관, 어떠한 인간관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립하고 살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절대적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